할렐루야. 아주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사한 게, 한경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여기 있었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세계를 다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 계시다니. 그래서 제가 진작에 만났으면 많이 배웠을 건데 늦게 온 게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목사님 중에 대통령이 꼭 되셔야 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강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좀 좌파 쪽이에요. 자유주의. 그런데 그 어른이 그렇게 정의감이 불타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40대 때 목사 때 밤새도록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보수잖아요, 완전히. 보수 쪽이 아주 대표인데 그분은 자유주의 대표예요.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밤새 받아주시는 거죠. 그때 제가 보수 좌파 이런 게 아니구나. 복음 안엔 다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네. 그걸 그때 경험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여기 와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경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너무 좋겠다. 저 양반이 은혜교회 목사를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됐어야 될 것 같아. 원래 정치하려고 뭐 여기 왔다고 그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 그렇게 잘 봤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틀 동안 만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안테나가 아주 첨단으로 돼 있더라고. 놀랬어요 아주요. 아니, 이건 제가 뭐 부흥에 왔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칭찬 절대 안 해요. 막 좀 야단치는 편이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경 목사님 보고는 저 양반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은혜교회 목사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감이 없어 그래. 참.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죠.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가 되고 지루하질 않아. 귀한 목사님과 같이 시간 보내니까 저분을 대할 때마다, 저도 한국 지도자의 목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이 계셨네. 아주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은혜교회 미래라든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에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의 다리를 이어가는 그 귀한 분이 여기 있다는 걸 느끼며, 한국 선교를 책임지는 제 수장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더 놀랍게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할 뿐 아니라 한경 목사님의 그 비전과 꿈을 한국 선교에도 접목시킨 일에 같이 어떻게 지금 수고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내 걸 써먹지 마라. 그건 써먹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충청도 본토인 내가 써야지 뭐 자기가 쓰고 그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해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집사님은 보통 사람 진짜 아니에요. 여름 성령 부흥성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하늘 땅 이 땅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듣는 이 성회에 앉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회 끝난 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슬이 되어서 여러분의 목마른 걸 다 채워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그 시작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의 위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니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또 해줄게요.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셔요.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100살까지 살아라 응답했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살까지 살라고 그러면 얼굴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싹 뜯어 고쳤어. 100살까지 이쁘게 살려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 거야. 그 이제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100살에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게? 넌 줄 잘 몰랐어. 여러분, 주님 주신 자연 단풍민으로 잘 사시기 바래요. 예? 거기 가서 주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 원래 은혜교회 너 집사했잖아. 근데 너 얼굴이 아닌데 그럼 어떡해? 아이고, 더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한 자매가 남편을 졸랐대. 나 성형수술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했대. 그렇게 해서 고쳐서 당신이 예뻐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당신하고 내가 나란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알아보고 은혜교회 김집사구나 알아봤는데 당신은 누가 내 작품에 손을 댔냐 그러고 모르시면 어떡하냐. 그러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잘 사셔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 부흥성에는 선불 축복의 성이다 그랬어요. 이미 축복은 받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 부흥성에 일단 나오신 분은 축복을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해요. 집사님은 진짜로 축복,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저께 숨이 차도록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인사했어. 그게 뭐예요? 숨이 차도록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알려줬는데, 숨차요 카자흐스탄 말로. 예? 숨이 차도록 감사해. 하나님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이만큼 누리고 주 안에서 성령 충만히 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숨차요. 예? 숨차요. 어쩜 우리 얼굴이 비슷해 우리말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집사님 진짜 숨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조사가 조선시대가 500년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건국의 역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500년 역사 동안에 아주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잡을까 생각하다가 임금님이 생각을 해낸 게 암행어사를 둬가지고 내 임금의 전권을 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불의한 일이라든지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부패한 일이 있으면 그 직권을 왕의 직권으로 파면도 시키고 세우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암행어사 제도를.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산천초목이 그 당시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갔으니까. 가서 내가 너 죽어 그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 감옥에 갔는데 살려 그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암행어사를 뒀는데,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또 인사드려요. 집사님은요 천국의 암행어사예요. 축하드려요. 시작. 아니 재미가 없더라도 따라서 해봐요. 뭔가 남는 게 있어. 아니 남는 게 있다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일단 따라서 해봐요. 그럼 다 남아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 남으라고 그러지 나 남으라고 안 그래요. 내가 나도 교수 출신이 돼서 이렇게 재밌게 하긴 싫어. 그냥 내 강의 끝나고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더라고. 내가 강의는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해. 그러면 남아서 가. 집에 남아서 간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암행어사, 우린 어디 암행어사라고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야, 은혜교회를 통해서 여기 지금 장장했잖아요. 그죠? 인도 간다 그러지, 벵글라데시 간다 그러지, 아르헨티나 간다 그러지, 다 내가 여기 대형 집회 다 한대, 여기 연합 집회 다 한대, 여기. 예. 거기 간다니까 난 너무 반가워요. 막 아주 뛰어. 그리고 막 그림이 막 그려져. 벵글라데시 그때 수십 명씩 길에 막 죽어져 있던 모습들, 25년 전에 굶어서 죽어져 있던 모습들 막 떠올라요. 거기 슬럼가에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나 죽을 뻔했던 일들, 막 떠올라요. 인도에 가서 5천 명 넘는 연합집회에서 1,700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그 놀라운 기적이 막 떠올라요. 거기 700명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대. 훗날에 본부에서 보고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막 떠오르는 거야. 야, 이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암행어사가 가는구나. 아르헨티나 가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몇 시간을 장장 라디오로 집회를 했어요. 제가요, 전국 방송으로. 이야, 그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게 막 저는 막 떠오르는 거지.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격스러워. 야, 암행어사, 야, 암행어사, 천국 암행어사. 그리고 축복했어. 여러분 그렇게 축복 안 했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앞으로 다 나갈 때 손들어서, 야, 천국의 암행어사에 나가라, 천국의 암행어사에 나가라, 천국의 암행어사에 나가라, 막 축복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암행어사로서 큰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교회가 전 세계 속에, 전 세계가 우러보는 하나님의 센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올무에 담아놓고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가 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주위에 늘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가 심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깨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21세기의 방탕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금 침투하고 있잖아요. 방해를 주고 있어요. 천국의 암행어사 하는 일에 엄청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암행어사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저나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천국의 암행어사의 마패만 딱 쥐면 암행어사 출두할 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고 가는데 뭘 보여주냐면 마패야, 마패.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내봐요. 이렇게 오른손. 자, 그러면 저기서부터 내가 암행어사 출두그런 마패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졌냐면 믿음의 마패를 가진 거예요. 믿음의 마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쫙 그런 거거든. 암행어사 출두에 뜁니다. 막 밀어대야 돼. 시작.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그럼 산천초목이 다 떨어. 원수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요. 기적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면 우리 약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약함의 역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암행어사는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암행어사는 아주 옷이 거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행어사를 몰라봐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는 그 수십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부하들을요. 근데 이 부하들이 옆에 전혀 없어요. 암행어사 거지 혼자 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행어사인 줄 모르는 거지. 예? 사또라든지 군수가 절대 암행어사를 몰라요. 왜 거지가 지나가냐 그다, 거지. 근데 그 거지 뒤에 그 부하들이 30명씩 양쪽으로 진을 쳐가지고 숨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암행어사 뜰 때마다 옆에서 다 숨어 이렇게 다 숨어. 그래가지고 뜨는 거야. 근데 그 암행어사는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세상이 뭔 재미로 그렇게 사냐,
주일날 하루 그것도 놀러 가야 되지, 그날 쉬어야 되는데 넌 교회 가서 맨날 그거 미쳐가지고 거기 누가 있냐? 이래고 물어. 그런 대답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요. 그것도 못 듣고 다니면 그거는 짝퉁이네. 예? 짝퉁이요.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보여요. 암행어사가 다 버렸어요. 근데 누가 다 줘요? 임금이 다 주잖아요. 갈 때마다 그 30명, 60명이 쫙 등장하면 거기 암행어사 출두하는 순간에 관복을 딱 가져와요. 머리에 딱 멋있는 거 쓰고요, 관복으로 쫙 깔아요. 그리고 쫙 그 60명이 앞에 쫙 쓰죠. 그리고 등장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마페. 이 마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누구도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왕이 떴으니까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도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가 막 도망가죠. 한 길 왔다 7길을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암행어사 출두와 예수님으로 출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아? 내 뒤에 누가 계신데? 내 뒤에 누가 계신데? 만왕의 왕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회수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소유권 내 거 아니에요. 떠날 때 다 두고 가잖아요. 그죠? 떠날 때 가지고 가신 분 역사에 없잖아요. 없어요. 누구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소유권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름만 내 걸로 있어. 집이 내 걸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내 이름일 수도 있고, 증권 주식이 내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수권이요.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끝났으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권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색하게 째째게 살 필요 없어요. 주신 대로 기쁘게 살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있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돼요. 있어도 그 돈 나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예?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위해 쓰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오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게 선교에 쓰겠다고 막 다 준비하는 거야. 예? 기도 제목 이렇게 몇 번 제가 받아봤는데 세상에 전부 다 선교하겠다고 돈 벌겠다네. 야, 멋져요. 돈 버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더 벌면 하나님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 난 막 세계 가서 이 은혜교회 자랑할게요. 아멘이 여기 안 해요. 아니, 은혜교회 자랑한다는데 기분 나빠? 아니, 내 마음에 감동이 나서 한다는데 내가 한경 목사님 부탁한 적이 없어요. 신 목사님 집회 이후로 세계를 다니실 때 꼭 우리 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번하고 있어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 이야, 지구촌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 미국에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 미국의 큰 교회 내가 집회 다 해봤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었는데 LA에 있더라.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야, 여기는 진짜 천국의 아멘거사가 막 닫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좀 흔들면서 축복해줘요. 집사님이요, 천국의 아멘거사 된 걸 축하드려요. 시작. 그래서 사용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쓰셔요. 잘 쓰셔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이젠 나이도 이쯤 됐고 그리고 위치도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옷도 그럴듯한 거 사 입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세뇌 공작을 했어. 예.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세계를 다 다녔잖아요.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10억이나 있어요. 세계에.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10식구가. 야, 하루에 2끼를 먹는데 깡통에다가 밀가루로, 옛날에 우리 풀 쓰는 거야. 그게 풀 쓰는 거야. 이렇게 깡통에다 풀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눠 먹어요. 10식구가 하루에 2번 먹는 거지. 그렇게 사는 인구가 지금 70억 인구 중에 10억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음식에 타박한 적이 없어요. 주신 대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편한 옆에 내야 아주 그냥 그죠. 자기 귀찮으면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찾다가 너트 있으면 너트 먹고, 빵 조각 있으면 빵 조각 먹고 그래요. 그런 남편은 어디 있어? 난 밥 달래 본 적이 없어. 나는 늦게까지 오래 살 거예요. 나는 요새 밥 달라고 그러면 일찍 죽인대. 그래서 난 아주 준비 잘하고 있어. 아주 난 절대로 밥 뭐 달란 소리 안 해. 근데 그게 왜 몸에 뱄냐면, 오지를 가다 보니까 선교지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빵만 줘도 고맙고, 거기서 구운 옥수수만 먹어도 고마운 거라. 아이, 자기들 오래된 거, 그 생선 썩은 거 이딱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밥도 아닌 그거 뭐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먹으라고 해놓으면 나는 그거 먹으면 쓰러져. 거기서 그렇잖아요. 쓰러진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빵 하나만 있어도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요, 세계 어딜 다녀도 컵라면을 가지고 다녀요. 비상으로. 그러면 미국 가서도, 이번 여기 가서도 먹었어요. 지금 다른 분들 만나고 그럴 적에 아침에 컵라면 2개 딱 꺼내가지고 하나씩 딱.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돈 많이 받아서 그거 뭐 할 거야? 아니요, 주님 필요하시면 써야 돼.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봉급을 준 적이 없어요. 평생을. 목회 37년 했고 성역 41년인데 제가 개척해서 37년을 지금 저희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급을 주면 집사람은 준 적이 없다니까요. 왜? 거기 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힘들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데 써야 될 때, 여보 그 좀 어떻게 할까? 그 상의하기가 너무 비참해 내가. 그래서 나는 생활비만 딱 주는데, 그 생활비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하고 똑같이 줘. 똑같이. 어머니 똑같이 준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쓸만하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부족하지. 예. 그러니까 부족하면 돈 안 쓰면 돼, 여보. 돈 안 쓰면 돼.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 박물관에 갈 놈이 하나 있대, 한국에. 왜요? 사용권만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탔잖아요. 조종사보다 더 많이 탔어요, 제가요. 예.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타서 3등석 증후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아프잖아요, 제가요. 비행기 타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써야 되니까요. 거기 다 있어요. 그랬다가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딱 그 기쁨이 그렇게 좋아요. 그걸 드릴 때 그 행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다른 거 쓰지 않았어요. 내가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공항을 그렇게 가도 구경은 해. 내가 구경은 뭐가 새로 나왔나 구경해 내가. 향수도 어떤 게 있나 구경하고, 그리고 향수도 지나가면서 그 샘플 있잖아, 그거는 얻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가고 이렇게. 사본 적이 없어요.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영준 목사님이 끝나고 났더니 아울렛을 데리고 가더라고. 네가 그 사고 싶은 거 다 사래. 아니, 사주려면 딴 데가 사주지, 아울렛에 사줄 게 뭐야 그래. 그러니까 김새서 고르기 싫더라고. 그지? 아울렛에서 사간 걸 또 명품이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러잖아. 이름만 있지. 다 안 팔리고 싸구려고 시간 지난 거 그런 것만 파는 거잖아, 아울렛에. 근데 그것도 다 고르래. 안 골랐더니 신발부터 다 사주는데, 됐다고 한국 가보니까 전부 커서 못 신어. 전부. 재밌게 살아요. 내 거 아니니까. 소유가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쓰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주님한테 드린 것만 다 남아요. 저기 가면 주님한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드린 것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천국 가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거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행위록이 있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행위록을 또 펼칠 때 천사들이 그거 펼친다고 그랬다고. 펼칠 때 너는 뭐 했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의 얘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설명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인천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쁘게 아주 잘 빠진 집사님이 있었대. 아주 이렇게. 근데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목욕하는 중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이 잘 빠진 집사님도 어떻게 옷을 못 입고 뛰어나온 거지. 예? 근데 이 집사님이 막 불나서 뛰어나가다가 보니까 어메 벗었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이 전봇대 있지, 그 밑에 이렇게 앉은 겨.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젊은 여자분이 어째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더래. 그걸 이렇게 하고서 집에 가는데 어머나 천국 가서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떡한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목욕탕 불난 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천국 가서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떡해.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떡해. 그게 팍 오더란 거지. 그래서 그로부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하늘날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 봐. 우리 장로님이 더 세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셀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상급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천국 가면 막 좋은 만찬에 앉아있고 나는 짜장면 배달 나가고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게 제일 웃겨. 아주 그냥. 아니 교인들이 천국 갔는데 만찬을 쫙 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 먼저 왔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천사한테 물은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어디 있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그랬대 천사가. 그럼 집사님은 만찬하고 근데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잖아. 그래서 대접받을 때 너무너무 조심하고 대접받는 거야. 내가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면 우리 교인들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거 얻어 먹으면 나 그거 가서 부끄러워도 어떡해. 거기 짜장면 배달 나가야 되잖아. 나는 집회에 나오면 할 수 없이 얻어 먹는데 교회에서는 안 얻어 먹어요. 그래서 절대 나하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당일 끝나고 1년에 몇 번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장로님 부부도 그러고 초반하고 연말에 몇 번. 그거 외에는 누구도 나보고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해. 안 먹어요. 나는 안 먹어요. 얻어 먹으면 나 상급도 깎였잖아. 상급도 깎이고 또 사준 사람이 가서 나팔 불어. 나 오늘 목사님 밥 먹었다 그러면 그럼 딴 놈이 또 우리는 안 먹더니 너고 먹었냐 그러고 또 시비 걸어.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나는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나는 절대 밥을 나는 안 먹어. 물어봐요. 우리 교회 와서 물어봐요. 나하고 밥 안 먹어. 나는 밥 안 먹어요. 천국 가서 짜장면 배달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집사님처럼 만찬에 거기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용권을 마음껏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지 거라고 내 거야. 소유권 행사하고 회수권은 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짜장면 배달 나가거나 그 밑에서 일하고 있어. 발레 파킹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알았지요? 감이 와요? 네, 그래요. 이 마패를 줬는데 이거를 자기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아프리카 선교대가 큰 대회가 열렸어요. 그 이제 한국 대표로 와서 강의를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저를 모시는 분이 버지니아 쪽에 그 그레이스폴인가 아주 큰 그 저기 뭐야 저 폭포도 있고 있는 동네에 있어 거기. 근데
고길로 모시고 간대.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한테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 그분은 미국에 전체적으로 유명한 분이야. 이분이 집에 갔는데 이야, 너무 놀라운 거야. 3층 집이기도 하지만 뒤에 수영장이 국제 수영장만큼 크더라고. 수영장이 있어도 왜 조그맣게 있는 거잖아, 수영장이. 근데 국제 수영장만큼 커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길을 유리로 쫙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유리로 정자가 또 돼 있어.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그냥 기가 막히겠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리고 2층을 나보고 쓰라고 그러는데 2층이 방 3개, 2층 방 3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글 쓰실 때 여기 와서 쓰시라고, 여기는 목사님 전용으로 해드리겠다고 또 그 자기가 그래. 근데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갔으니까 목사니까, 집사님 내가 예배를 잠깐 드릴 테니까 며칠 동안 신세를 져야 되니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식구들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걔들은 딴 데가 살고 우리 부인이 있는데 그 가정부 같은 분이 계셔. 저기 좀 모셔오세요. 그래. 모셔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그 부인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큰 대회 오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시냐고. 그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된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렇게 좋은 집에 자기가,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왜 뭐 타는 거 있잖아, 연금 나은 거, 웰페어 말고 뭐지 그거? 응? 소시알이야? 있어,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런 거가 6,000불씩 나온대. 그 안수 집사님 앞으로만 6,000불이 나온대. 그게 얼마만큼 돈을 많이 낸 거예요, 평상시에. 그지? 얼마만큼 평상시에 많이 냈으면 6,000불씩 나와. 그래, 그거만 나오는 게. 근데 집이 12채가 있대. 그 집 말고 집이 12채가 있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집은 한 채씩 다 줬대 미리. 근데도 12채가 있대. 그리고 자기 자랑을 어마하고 지하에 가니까 헬스클럽이 일반 헬스클럽보다 더 잘 해놨어. 그리고 좋은 차로만 세대가 쫙 깔려있더라고. 좋은 차로만. 내가 설명은 대충 안 해요. 좋은 차라고만 그랬어. 야, 내가 와 놀래.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거기서 3박 4일 지내고 오는 마지막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렸어. 드리면서, 집사님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집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회 이번에 그렇게 귀한 큰 대회를 열었는데 12채가 집이 있다며 그 한 채만 거기다 드리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내가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나라는 걸 좀 느꼈을 거 아니야. 그 부인 권사님이 금방 예설 그런 거야. 그러죠 목사님. 근데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집사님도 오케이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 그랬어. 난 그 한 채만 바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선교대회를 내가 강사로 갔더니 그쪽에서 오신 분이 이제 만나게 됐어. 그때 나를 초청했던 분들, 주최 측 사람들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리고 집 한 채 그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아니요 못 받았대. 아니 나한테 약속했는데 집 한 채 갖다 준다 그랬는데 어찌 못 받았냐 그랬더니 준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그 휠체어 타신 권사님은 바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지금 그 휠체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집 12채는요 아들이 다 뺏어갔어요. 지금 있는 집도 다 뺏겼대. 그래서 양론 비슷한 데 들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했어. 소고기가, 미국에서 소고기 청정 지역에서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미국 소고기는 다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를 자기가 못 믿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를 2마리 직접 길렀어.
길러가지고 잡아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잡는데, 안 키운대. 세상에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소를 자기가 길렀다니까. 직접 올게닉으로 한다고 자기 길렀다니까. 아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아니 미국 사람도 들어봤어 그런 얘기? 아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미국 사람도 그런 얘기, 자기 집에서 소 키워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들어봤냐고. 올게닉으로. 못 들어봤지. 못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자기 그렇게 2마리 했대. 근데 그 2마리 키우는 게 너무 지치더란 거지. 사람 2국을 키우는데. 야, 나 그런 얘기는 지구촌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런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늘 내일 꺼져가는 생명이 되고 말한 거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주의 종이 권면하고 분명히 너무 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드려짐이 참 이들의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했는데 그거 거절했어. 거절했다고. 자기 부인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충격에 의해서 애들이 전부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 충격에 쓰러져가지고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감사, 내일을 살아도 감사, 그쵸? 눈이 떠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주님이 최고야.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감사지. 예? 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뭘 걱정해요? 아니 암에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은 의사가 3개월도 못 산다는데 지금 15년째 살아. 15년째 살아. 필요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이는 새벽 2시도 전화해. 목사님 아파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새벽에 2시에 전화를 해주는 거야. 그럼 살아서 교회로 와요. 그래. 이야, 그 권사님 보면 너무 가난한 분이야. 자식 하나 있는 게 이혼해가지고 손 잘 데리고 사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반찬 다 해다 주고 그 손자 컴퓨터 산다면 컴퓨터 사주고 걔 들어간다면 장학금 교회 가지고 다 그리 사는데 이 권사님이 세상에 가화동에 사는데, 가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양동인가? 가동. 나도 서울을 잘 몰라. 그게 어디냐면 김포공항 가는 데예요. 김포공항 가는 데. 가양 맞지? 가양동에 있어요. 거기에 시형주택 그게 당첨이 됐어. 13평 렌트해 주는 걸 평생 당첨이 됐다고. 우리 동네 천막집에 살다가 우리 동네에서 거기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오려고 그러면 2시간 걸려요. 버스 3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 암 환자가 오시는 거예요. 주의를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야, 그 주일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대. 그이는 아무것도 헌신할 게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일을 그렇게 생명같이 지켜.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2만 원이 들어요. 그 양반이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주일마다 4번을 택시 타고 오면 8만 원이 없어지잖아. 근데 20만 원에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분 또 헌금을 하시거든. 그러면 얼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주치의가 저를 오래,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수석부 목사 네가 가봐. 이제 오래 하는데 왜 오래 하는지 네가 가봐라. 그래서 갔다 보고, 목사님 제가 사인 대신하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아 잘했어요. 무슨 사인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의학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네. 3개월이면 다 몸 퍼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살고 오니까 이를 임상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논문 쓰겠다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보호자가. 그 나보고 보호자니까 사인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수석부 목사가 가지고 사인 해주고 왔다는 거야. 그게 세상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남은 생애에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주일 성수 그거 하나 하겠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 생명 연장시키더라고. 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작년 재작년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20만 원을 나한테 들고 와요. 어떻게 들고 오냐면 목사님이 선교 나가실 때 써달래요. 자기는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건 못 받는다고. 권사님 이건 못 받아요. 저를 권사님이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못 받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에 있어서 내가 살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받아주세요. 성교회 나갈 때 이거 써주시라고. 야, 내가 진짜 나쁜 놈 목사겠더라고. 그걸 봤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결단하고 싸웠어, 권사님하고. 그래서 안 주기로. 이제 안 줘. 지금 이제 안 줘 이제. 근데 몇 년을 그걸 받아 먹었어. 자기 그거 선교해야 된대. 그리고 그걸 10,000원, 20,000원 아껴가지고 20만 원을 봉투를 담아서 가지고 와 나한테.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 안 받으면 울어. 울고, 아니 내 목양실에서 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딴 사람에서 내가 때리는 줄 알잖아 괜히. 그러니까 알았다고 받고 기도해주고 보내시는데, 야, 15년을 사셔 지금. 15년을 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암행어사로 파송을 했어. 근데 세상의 임금도 전권을 다 주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왜 안 주실 리가 어디 있겠냐고.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다 주신다니까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의 회복의 역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암행어사라는 걸 간직하는 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손을 한번 대봐요. 이게 여기 마패야, 마패. 근데 무슨 마패라고 그랬지요? 믿음의 마패. 암행어사 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암행어사 출두야. 이야, 산천초목이 떠는 거야. 원수마귀가 탁 도망가고 우리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고 해결되고 역사라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암행어사 출두, 하나님이 전권대사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꿈 꿨냐?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정말 행복한 거야. 우리가 기도하며 꿈을 꿔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요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꿈꿨냐?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주어야 할 것. 사랑은 주어야 돼. 우리는 무엇을 줘야 돼요? 사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한다면 줘야 하는데 주님을 소개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왜요?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돈 100만 원 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기 위해서 되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에 대해 쭉 얘기를 했잖아. 모든 거 다 있는 사랑 은사가 최고다.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가득 채워줘 줘야 돼요.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주나?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로 가득 채워지면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행어사의 첫 번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빛이 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생긴 거 봐서는 안 갔던 것 같아? 군대 갔다 온 것 같아? 안 갔던 것 같아? 갔다 왔시오. 3년 정확하게 갔다 왔시오. 3년 6개월. 근데 제가 육군 갔을까? 해군 갔을까? 공군 갔을까? 육군 갔어? 공군? 날로?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고 공수특전단. 딴 교회에서는 막 난리 치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 정말 낙하산 탔어?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한 양인데 어떻게 낙하산 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순한 양은 목사 돼서 그렇지 인마 그전에 개판이었어 인마. 목사 돼서 그래. 목사 돼서 그전에 조금 좀 씹었어. 씹었다고. 근데 이 낙하산 탈 때 5번을 타면 위행을역이 달아줘요. 5번 타면. 근데 제가 33번 탔거든. 근데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우리가 그 점프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에 우리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딱 있어. 그럼 우리가 점프를 탁 저쪽에 제1한강에서 시작해서 행주산성 쪽으로 들어가면서 점프를 쫙 해. 그럼 우리가 쫙 날라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쫙까지 충성 그런 거야. 근데 거기 여의도하고 마포하고 다리 했잖아요. 마포대교. 그 당시에 그 마포대교가 없고 지으려고 만들려고 철근을 세웠어. 10월 1일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미국은 절대 바람 불면 오바마 아니라 오바마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뛰어.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뛰어야 돼. 대통령이 계시니까.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 대통령 앞에 가야 돼. 근데 바람이 너무 센데 뛰어 그랬어. 그래서 난 뛰었어. 이제 내 저쪽으로는 중사가 뛰고 나는 육군 병장이야. 병장인데 뛰었는데 단 사람은 다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둘이만 날라가지고 물 쪽으로 가. 계속 둘이만 물 쪽으로 가는데 더 겁나는 건 전부 그 철근 다리 안에 철근인데 거길로 둘이 가는 거야. 둘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거기 수천 명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어머머머머 난리 났다고 전부 이래. 위에서 보니까 막 그래. 막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여고 나하고 쫙 부딪혔어. 그리고 물속으로 둘이 들어갔어. 들어가긴 둘이 들어갔는데 나오긴 혼자 나왔어. 누가 나왔을까? 내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지. 내가 나왔어. 둘이. 야, 근데 그 사람은 닷새우에 찾았어. 근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부어 있어. 사람의 몸이 아니야. 물 속에 5일간을 젖어 있었어. 행주산성 밑에서 우리 잠수요원들이 찾아냈어. 야, 그러고선 거기 가마대를 했는데 덮었는데 우리가 이제 갔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와 있어요. 그 부인이 우리 원래 봉수부대 출신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고아들이었어. 다 고아들이야. 왜냐하면 김일성 부시러 가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타고 뛰어 들어가지고 김일성을 폭파시키고 오는 거야. 그게 우리 주임 업무에 그게 우리 부대가.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고아인데 결혼해가지고 술 담배를 딱 끊었어. 그리고 정말 애쓰게 살려고 그랬는데 죽은 거야. 그 부인이 그 시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 이 인간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래 살지 왜 끊고서 죽어 인간아. 그러고 우는데 야, 우리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우리 특전대원들이 다 울었어. 우리가 다 울었어. 우리는 육군 병장이 그때 봉급이 얼마냐면 700원. 안 놀래네 이 사람들이. 700원이라니까. 봉급이 한 달 봉급이 700원. 지금 30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예? 700원이었다니까 우리가. 700원. 근데 내가 낙하산을 한 번 탈 때마다 생명수당이 3,000원.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야. 짜장면이 50원이니까. 짜장면이 50원 할 때야 3,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돈이. 근데 그 돈에서 죽으면 11조를 떼 우리가. 지금은 병사 하나가 죽어도 몇 천만 원 준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 우리나라 가난해서 죽으면 끝이야. 돈 주지가 하나도 안 줘. 장례비도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 700의 특공대원들이 11조를 떼가지고 그 사람을 주어. 이게 우리의 관례야. 야, 그런데 1년에 자주 죽어 우리가. 그러면 야, 돈 또 나가게 생겼다 그러고 우리가 술 마셔. 그 새끼 죽어서 돈 또 나간다 야 그러면서. 야, 근데요 그 낙하산을 탈 때
목사님이 와서 꼭 기도해. 군목 목사님이. 그때 나 예수 믿었게 안 믿었게? 안 믿었어. 내가 그때 왜 예수 믿어? 안 믿지. 아니 내가 그때 굉장히 괜찮게 생겼어요. 그때 이 양반들이 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그때 괜찮았다니까. 진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괜찮았어 그때. 그 세월 무서워요. 그런데 권속특전 그 훈련을 마치고 윙을 달고 딱 시내 딱 나오면 배이는 게 없어. 다 내 밥이야. 10명이 붙어도 이길 수 있어. 왜? 우린 늘 죽는 걸 보잖아. 그리고 내가 낙하산 타다가 오늘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시내 나가서 만약에 클럽에 가서 깽판을 쳤어. 다 난리를 쳤어. 그러면 우리는 못 잡아가. 헌병대가. 헌병이 오면 우리한테 의도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나와.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명동에 나가면 쓸어버리지. 무교동에 나가면 쓸어버리지. 근데 나는 이제 그 공수부대 노래가 있는데, 그린베레 또 미국 노래 있어요. 그린베레라고. 백에서 뽑혀는 그린베레. 그 노래를 잘 불러. 그럼 그 클럽에 가서 사람들이 많잖아. 너 내려와. MC 내려오라고 마이크 놔줘. 근데 자꾸 올라가. 근데 왜 나를 못 그럴까? 깽판 내면 여기 이 집 오늘 장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 애들이 이렇게 크잖아. 나보다 2배 커. 걔들이 와가지고 형님 잠깐 하다 가세요. 그리고 저 뒤에 모셔놨으니까 내려오셔서 거기서 드시고 이랜다니까. 왕년에 그래서 내가 순한양같이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저게 웬 쬐그만 게 저러고 있나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재미있는 게 김명희 목사님을 계시는데, 강변교회라고 그 강남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어른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왕년에 나하고 같이 명동에서 놀던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어서 내 창피해가지고 그냥 들통 다 나서 내가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소개를 잘하는 거예요. 왕년에 놀아도 진짜 멋진 놈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대. 진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내가 세상 것 다 의지하고 교회 다 무시하고 그랬어도 그때 그 기도가 그렇게 빨려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제 슈트를 돌면서 공중에 몸을 던지잖아. 쫙 몸을 던지는 거잖아. 이제 비행기 쫙 하면 쫙 던지는 거잖아.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무지하게 기도하고 계셨지. 그때 그 10월 1일 행사 때도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나 혼자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이, 군목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됐어.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때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내가 천국의 암행어사라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 그지? 까불지마 이놈 새끼들. 천국에 내가 암행어사야. 내가 1만 2만 3만 3만 뛴다 뛰어. 얼마나 멋있게 뛰겠어. 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암행어사라고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이 믿음을 달고 천국의 암행어사입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믿음의 암행어사입니다고 펼치는 순간에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꿈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만났어. 내가 거기서 만나서 비행기에서 점프하고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럭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김포에 살았거든. 야 트럭 너 잠깐 서. 충성. 이하숙님 충성 하고 인사드리고, 지금 낙하 잘 마치고 귀국합니다. 충성. 그리고 돌아갔지 이렇게 쫙.
그래서 그 애한테 점수 따가지고 내가 결혼하게 된 거야.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지? 예. 하나도 실감이 안 나, 이분들은. 나 혼자 좋아서 그러지 전혀 실감이 안 나. 아이, 참네.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 사랑을 줘야 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줘야 돼. 이것이 천국의 암행어사 믿음으로 마표로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자로 바뀌어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의 간격이 막 날마다 넘치게 돼요. 불화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사랑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죠. 새로운 역사가 전개돼요.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거죠. 이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받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쓰레기통이라 그랬어요. 영국 BBC 방송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스위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8개 나라에 와서 8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숲속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전부 다 보딩스쿨이니까. 거기 가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직도 뱀을 먹는 나라, 개고기를 좋아하는 나라, 아직도 창녀가 득실득실한 나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요. 근데 제가 이제 특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기립박수가 아니고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니네 나라가 정말 그렇게 됐냐?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니네가 그렇게 세계 선교 2위냐? 세계 선교 2위냐? 그리고 네가 정말 그렇게 오지 다 벗은 사람들, 마지막 지구촌에 남은 사람들을 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같이 느꼈냐? 네가 정말 우리 개신교의 본산인 스위스다. 우리가 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 본산 스위스에서 그런 인물이 없는데 너희 나라 한국에서 정말 그런 인물이 있냐?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진짜냐? 진짜다. 야, 총장이요, 학생들하고 같이 방을 쓰라고 날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호텔로 옮겨. 그리고 애들하고 끼니마다 밥을 같이 먹게 돼 있더라고. 그 숫자를 다 알아야 그 애들이 자기들이 요리하기 때문에 그 명수대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올렸대. 호텔에 가서 다 그 끝 드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의 암행어사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 세계 위에 우리가, 저는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해요. 그걸 지금 목적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만 선교사 파송하면 미국 앞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요, 지금 현재 인구 비율로 보면, 교회 비율로 보거나 그리고 경쟁력으로 보면 사실 미국은 별로 뒤지지 않아요. 숫자로만 우리가 뒤지는 거지. 근데 10만 선교사가 돼버리면 우리 세계 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속에 우뚝 쓰신 거예요. 2030년에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어, 한국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어떤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 8천만 전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세계를 복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축복 다 받았잖아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잖아요. 새 역사를 이뤘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짝퉁신앙은 안 돼요.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했지만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짝퉁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짝퉁신앙이에요. 명품신앙을 찾아야 돼요. 진짜 명품신앙이 돼. 진짜를 찾아 명품신앙의 역사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야, 코리안들이 가진 믿음은 진짜더라. 진짜더라. 세계 흩어진 민족 중에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만은 진짜더라. 그들이 믿음은 진짜더라. 이것이 펼쳐지면 세계 복음화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 축복이 오늘 이 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 자,
문제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 대사관이라는 사령장을 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쓰냐 안 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쓰시길 바래요.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암행어사야. 천국의 암행어사다고요. 엠베서더잖아요. 엠베서더 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전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하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더 감사한 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를.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몇 년 전에 말리에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말리에서. 근데 그 말리는 선교사 지금 한 사람뿐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영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선교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세네갈의 최동환 장로님이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이 선교사 세미나에 오셨습니까? 내가 이제 주방사니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대사잖아요 세네갈에. 하나님의 대사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이야, 멋지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평신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은혜교회니까 전부 이런 마음이야.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 역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명품 선교사 돼야 돼요. 명품 신앙 돼야 돼요. 암행어사 앞에 가지고 주여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밀어제쳐요. 하나님 문이 열려 땅이 열려 새 역사가 일어나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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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 내용은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계곡에 모여가지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독수리들끼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날려고 하는 것을 배우다가 나무에 찍혀서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나는 나는 걸 포기했다. 나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당했다. 나는 선배 독수리에게 할퀴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살 바에는 함께 자살하자. 그 자살 동호회가 됐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들이 자살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독수리 자살 모임을 쭉 지켜보던 챔피언 독수리가 있었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독수리는 2km까지 보거든. 멀리 봐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 인간이 아니지, 이 독수리를 보게. 그리고 챔피언 독수리가 슉 하고 내려왔어. 너네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요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챔피언 독수리가 딱 가더니 날개 있잖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챔피언 독수리가 날개가 커 작아? 크지. 지네보다 훨씬 크지. 딱 열었는데 여기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가 꽉 차오게 나 있어. 자기들의 상처 한 개, 두 개 난 건 게임이 안 돼. 그 넓은 그 독수리의 날개가 상처로 젖어 있는 거야. 내가 왜 챔피언인 줄 알겠냐? 상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챔피언이야. 죽고 싶을 때가 나도 수없이 많았다. 독수리로 왜 태어났는지 원망도 해볼 때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살기로 했다. 상처는 다음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했어.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과 함께 춤을 춘다고 생각을 했다. 이 인간들아, 아니 이 독수리들이지, 인간들 아니고 이 독수리들아, 이놈들아. 그리고 자살한 독수리한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살한 독수리 들어보니까, 아니 지네 상처는 상처도 아니거든. 사업이 한번 실패했다, 누구한테 뭐 따기를 맞았다, 그리고 누가 배신을 했다, 뭐 떠났다, 핥혔다,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깨졌다. 아, 그런 게임도 안 돼. 여기 그 많은 상처를 입은 걸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천국 대사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어떨 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 앞에 더 충성을 할 때 더 힘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야. 그 상처는 하늘보다를 움직일 수 있는 상처야. 그 상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상처야. 신앙의 성공자, 명품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상처라고. 이 상처를 깨우치면서 다음 세대에 준비할 때 암행어사 출두 천국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사탄이 물러가고 악령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는데, 이 축복자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만 바라보는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에 무슨 일 갈지 주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주님 나 주신 천국의 암행어사에 마패를 줬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를 지켜줌이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터인데,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있으시든지 챔피언, 상처 많은 그 독수리처럼 나는 인생의 챔피언이 될 거야, 신앙의 챔피언이 될 거야, 천국의 암행어사가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큰 축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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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